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보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1절 12절,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여러분 중에 에베소서가 언제 끝나나 그런 사람 없죠? 11절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로서 하나 되기를 명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명령이 뭐냐? 하나 되어라, 하나 되어라, 하나 되어라. 그런데 그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유니폼 아니면 붕어빵 이런 것처럼 획일적인 하나됨, 천편일률적인 하나됨이 아니고 다양한 지체가 그리스도께서 선물의 분량들을 주신 은혜에 따라서 다르게 기능함으로써 유기적인 살아있는 이 몸을 이루는 지체의 하나됨이다. 말이 좀 어려운데 우리는 뭐냐? 몸인 거예요. 몸. 아멘. 예, 똑같은 유니폼이 있고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몸은 다 다르잖아요, 이 지체가. 그래서 그런 생명적인 하나됨인데, 참된 그리스도인 중에는 첫째, 주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참된 성도는 다 주님의 사람이고, 그래서 주님이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선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각 성도는 그가 진짜로 주님이 택하셔서 부르신 성도라면, 가짜라면 선물이 없겠지만 진짜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은사, 직분, 사명이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아멘. 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주셨어요. 예. 두 번째, 그런데 이 선물이 똑같지가 않고 다양하기 때문에 다 필요하고 다 소중한 줄 믿습니다. 만약에 똑같은 거면 됐어 필요 없어, 다 있어 그러면 되는데,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불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은 지혜로우셔서 꼭 필요한 것만을 다 나눠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은사와 직분과 사명은 각 사람이 다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우리는 새해에 그런 쪽으로 교회가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다 내 은사가 뭔가, 하나님 나에게 준 게 뭔가, 이거를 찾아서 감사함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은혜로 각 사람의 분량에 맞는 선물을 풍성하게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여러분 요 앞에 보시면 이렇게 벌써 뭐가 와 있는데, 저는 처음에 쉽게 생각했어요. 그냥 선물 하나씩 가져와서 싸놓고 가져가면 되겠지. 근데 우리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그러면 초등학생 남자 선물, 여자 선물, 만약에 여자 선물을 갖고 왔는데 남자애가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해봤죠. 그래서 저는 뭐라 하냐면, 그러면 누나 주면 되지? 그랬는데 아무튼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연령별로 구별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선물을 이번에 우리 아이들 축복합시다. 아멘. 예, 그래서 내 아이들만 사주지 말고, 교회에서 뭐 과자 맨날 주기로 했는데 그렇게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면서 내가 요런 아이에게 이런 선물 하고 싶다. 초등학생 어린아이에게, 여자아이에게 뭐 하고 싶다. 그래서 기왕이면 포장까지 다 해오세요. 예, 교육자들이 포장하려면 힘드니까 포장까지 해오셔서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아무튼 쫙 쌓아놓고 어떻게 되는지 이제 보겠습니다. 처음 하는 거니까 우리가 잘 모르지만, 아멘. 아멘이 작아졌어요. 처음 하니까 우리가 잘 모르지만 실수해도 괜찮아요. 아멘. 여러분 절대로 아이고 왜 해 그러지 말고 배우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이 선물하면 여러분이 선물 받을 때도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제가 이제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한번 선물합시다 그러면 권사님도 선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아무튼 성탄절 앞두고 이렇게 이제 선물을 다음 세대에 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선물을 주면 그러면 그거를 받고 좋다 마냥 좋아하고 내가 놀고 먹고 즐기라고 그렇게 주님이 선물을 주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11절 12절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즉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야,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가장 대표적인 직분으로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게 뭐냐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그리고 교사입니다. 먼저 사도라는 말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뜻이 뭐냐? 보내심을 받은 자. 따라합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왕이 여봐라, 네가 저기 저 나라 가서 네가 이 편지를 전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왕 대신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뭐냐?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심 받아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분이 그런 면에서는 사도라고 불릴 수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과 세상에 보내셔서 그분의 뜻을 온전히 알려주시고 이루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도인 거예요. 아멘. 예, 처음 들어봤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도다.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이 사도인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또한 그분의 많은 제자 중에서 공생애 동안 가장 가까운 12제자를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나중에 예수님 배신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누구를 뽑느냐? 마띠아라는 사람을 사도로 제비 뽑아 사도가 되게 합니다. 유다가 빠지고 마띠아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처럼 엄밀한 의미에서의 사도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분과 쭉 동행하고 그분의 부활도 목격한 사람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에 의해 택함받고 세움받는 1차 증인이 사도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될 수가 없었어요. 왜?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동행하지도 않았고 박해했고, 그런데 부활하신 주 예수님이 이후에 바울을 특별히 개인적으로 만나셔서 그를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사도는 아주 특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와 함께 언급되는 중요한 직임이 뭐냐? 선지자. 한번 따라합니다. 선지자. 구약시대에 선지자가 많이 있었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미가, 나홈 다 선지자인데, 여러분 신약시대에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이 있었으니 사도행전을 보면 유다, 실라, 바울과 실라 할 때 그 실라, 또 아가보,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엄밀한 의미에서는 여러분 사도와 선지자는 하나님이 교회의 터를 놓으시던 초대교회와 연관이 된 직임인 거예요. 교회의 터, 여러분 에베소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그러니까 뭐냐? 터와 기초를 놓는 사람들. 터와 기초는 한 번 놓으면 끝인 거예요. 터와 기초는 딱 놓으면 그게 끝이지, 그 다음에 그 위에 건물을 지어갈 뿐이지, 이미 놓인 터와 기초에다가 또 다른 터와 기초를 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건물을 지을 때 기초를 딱 터를 놓으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 다음에 건물을 위해 여러 가지로 짓는 거지 터를 또 놓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 이 사도, 선지자의 칭호를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마태, 바울, 또 제자들의 직계제자들이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누가 만약에 이 시대에 나도 이 시대의 사도야, 나도 베드로 같은 사도야, 이렇게 그래서 내 말도 성경 말씀과 똑같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이고 교회의 영원한 터와 기초가 돼야 돼, 나도 사도니까 나도 터를 놓는 사람이야, 나도 기초를 놓는 거야 주장하면 그거는 무서운 회방과 공격입니다. 이미 놓인 터, 이미 놓인 기초, 그거 외에 다른 것은 무조건 이단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미 성경이 있고, 아멘,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기초고, 아멘, 모퉁이 돌이시고 거기에다가 딴 거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다 이단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놓은 성경의 기초와 터와 일치하는 모든 것만이 진리고 일치하지 않는 것은 거짓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또 중요한 게 뭐냐? 성경과 일치하는 범위 안에서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줬으니까 이제 말씀을 안 하시느냐? 아니요, 지금도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은 그런데 성경과 일치하는 거예요. 성경이 기준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와 정욕을 이기고 전진하며 승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도, 선지자, 교회의 터, 기초를 놓는 직임이라고 보면 그거는 그렇게 막 함부로 우리가 지금도 이 시대에 사도가 있다 하기가 어렵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 교사는 이 시대에도 일반적으로 계속 인정이 되는 교회의 직임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는 누구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예, 나는 아직 믿음이 약하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나는 다른 봉사 하니까, 예를 들면 나는 성가대니까 복음 전하는 거 안 해요. 나는 전도는 안 하고 성가대만 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특별한 사람만 전도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 사람은 전도를 잘하니까 저 사람은 전도하고 나는 못하니까 딴 거 하고, 이거는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그래서 예수 새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딱 세상 속에 있을 때 모습 속에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할 때도 꼭 예수, 그 말을 안 해도 뭔가가 다르고. 아멘. 다 지금 난리인데 혼자 고요하고 평안하고, 다 슬퍼하는데 혼자 기뻐하고, 그러면 너는 왜 이렇게 빛나지? 너는 왜 다르지? 그러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예. 하지만 실제로 보면 하나님부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특별한 사명을 받은 전도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는 전도자다, 이렇게 전도의 사명과 능력을 주신 분이 있어요. 우리가 특별히 전도왕이다 이렇게 많이 부르는 사람들, 뭐 1년에 막 500명 전도하고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과 힘을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라는 직임도 전도자인데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직임이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목사,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목사인데, 목사라는 단어는 뭐냐? 양떼를 돌보는 목자를 의미합니다. 목사는 뭐냐? 패스토, 목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 여러분 같은 성도들의 이 양무리를 모아서 먹이고 보호하고 이끌고 책임을 지는 사명을 맡은 자가 목사인데, 특별히 말씀을 잘 먹이는 게 중요한 사명인 겁니다. 아멘.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가장 귀한 일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아멘. 예, 모든 목사 전도사는 선한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 본받아 자기의 생명까지도 양을 위해 바치는 헌신자가 되어야 할 겁니다. 저와 우리 교역자들이 그러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목사 전도사가 될 수 있도록. 아멘. 예, 그렇게 하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가는 거예요. 예, 저에게 그런 마음이 더 부어져서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저도 기도를 할 거고 여러분도 그걸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사는 뭐냐? 말 그대로 가르치는 자. 세상의 교사는 세상 지식을 가르치죠. 하지만 교회의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하는 겁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체득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말씀이 배워야 한다. 체득이 뭐냐? 몸으로 그거를 갖다가 완전히 습득하는 거예요. 체득. 아멘. 예를 들면 수영을 할 때 머리로 설명을 들을 수 있어요. 물속에 들어가면 힘을 빼고요, 이렇게 하면 앞으로 가요. 근데 그래요? 들어가서 하면 안 돼요. 물 꼴깍꼴깍 먹고 괴로워요. 체득이 되면 어떠냐? 그 다음에 물 위에 뜨는 거예요. 이게 내 몸에 들어오면, 지식이 들어와서 나의 일부가 되면 그때는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말씀이 밖에 있으면 뭐냐? 율법인 거예요. 이거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뭐 안 해야 돼. 근데 밖에 있는 거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맞아요. 근데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심겨져서 역사하면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아멘. 예, 이제 새해부터는 우리가 이 일에, 말씀을 체득하는 일에 매진하는 것도 우리 오늘 목회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삼고자 합니다. 자, 이처럼 교회 안에 주 예수님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또 그 밖에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많은 직임, 활동들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다시 한번 12절 말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따라합니다. 온전하게 하여. 예,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따라합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러 직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주 예수님이 자 너는 교사, 너는 목사, 너는 복음 전하는 자, 너는 이거, 너는 긍휼을 베푸는 자, 이렇게 쭉 직임을 주시고 여러 사역이 진행되는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는 거라 이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평생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계속 자라야 돼요. 태어나면 요만하잖아요. 걔가 자라야 돼. 여러분 뭐가 자라느냐? 몸도 자라고 마음도 자라고 그리고 삶의 활동도 자라고 열매도 자라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사역을 이거는 항상 우리가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냥 이대로 하면 돼. 옛 가죽 부대로 굳어지게 하면 안 되고, 예? 우리가 하니까 맨날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한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성도가 온전해지는데 이게 유익하냐? 지금 하고 있는 이게 성도가 온전해지는 쪽으로 움직이는 거냐? 예?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이 계속 자라가고 있느냐, 계속 성숙하며 온전해지고 있느냐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사역을 여러분 조정도 하고 개발하는 지혜와 수고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항상 똑같은 게 아니에요. 시대가 변하면 거기에 맞춰 또 변화될 부분이 있는 거고, 주님이 명하시면 좋던 것도 내려놔야 될 게 있는 거고, 이삭을 바쳐라 그러면 바쳐야 되는 거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가 온전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온전해진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그거는 그저 머리에 지식이 많아지고 이런저런 종교활동을 잘 하는 걸까요? 응? 모든 거 잘하면 그냥 겉으로 잘하면 온전해지는 걸까요? 아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성도가 온전해지는 것은 각자가 봉사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즉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참된 성도는 다 주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의 선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도에게 주님이 다 뭔가를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사용해라. 그래서 남을 섬기되 점점 더 잘 섬기는 게 주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예, 내가 자꾸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자꾸 이제는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왜 하는 줄 아세요?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좀 축복을 해봐라. 교회가 아이들에게 좀 선물을 줘봐라. 성도가. 그러면 흘러갈 게 아니냐. 아멘. 이제는 그래서 자꾸 우리가 그런 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어려워도 귀찮아도 하다 보면 체득이 돼. 그러면 다음에는 더 쉽게 하는 거예요. 아멘. 예, 처음 할 때가 어려운 거지 두 번째 할 때는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잘 섬기는 게 온전해지는 거.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꾸 섬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남을 섬기고 남이 나를 섬겨주고 서로가 서로를 막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능력대로 자원대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맡기신 직임에 따라 풍성히 봉사하고 헌신을 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점점 더 건강하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꾸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입고 저 사람이 은혜를 입고 섬기면서 은혜 받고 받으면서 은혜 받고 막 이러면서 교회가 건강해지고 견고해지고 세상 속에 빛을 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빛이 나가는 거예요. 아멘. 저 교회는 대단한 살아있는 교회래. 저 교회는 가면 은혜가 넘친대.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얼굴이 빛나. 저 사람들은 다 행복해하는 것 같아. 우리도 좀 가보자. 빛을 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주 예수님 머리이신 그분이 영광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순복음 부평교회는 이 성경의 진리를 함께 굳건히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성도님을 온전케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모든 분이 온전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도 이제 아름답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빛을 발하고 그래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움직이는 교회. 아멘. 예, 굳어있는 교회가 아니라 화석화된 교회가 아니라 형식적인 교회가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 아멘.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삶에서도 어려우면 우리 기도합시다. 아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어보고 순종하고. 그게 뭐냐? 지역과 구역인 거예요. 지역 구역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고 자 몇 명 왔으니까 체크하고 헌금 걷고 이번에 끝, 이게 아니라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고, 여러분이 지역에서 구역에서 교회인 거예요. 예? 지역장님이 뭐냐? 목사님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까?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논의하고 교제하고 축복하고, 예? 나아갈 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사오니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영광을 위한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도를 온전케 하기를 원합니다. 다 주님 안에서 깨어나고 섬기는 자가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세상 속에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